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시간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은 인사하실 때 힘차게 막 열광적으로 박수 쳐주시고 엄지척 해주시고, 당신은 이 시대의 노하십니다. 당신은 이 지역의 요나십니다. 알고 계시지요? 하트 모양 날려주시면서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매일 밤 8시에 다락방 기도회 있는데요, 이번 명절 기간에도 그냥 꾸준히 합니다. 명절 쉬실 분들은 가시고 또 여행하실 분들 하시고, 그냥 집에 온 사람 있으면 모시고 오셔서 그 사람 은혜도 받게 해서 돌아가게 하면 어떨까. 원래 옛날에는 제가 추석 연휴 때 집회를 꼭 했었는데 제가 부흥이 나가는 바람에 그 못하다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추석 연휴 집회를 또 회복을 해볼까 지금 기도 중에 있고요. 어쨌든 8시 기도했고 끝나고 본당에 올라와 또 철야 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하고요. 새벽 예배는 5시인데 금요일 날만 교육국 새벽 예배가 6시 한 번 더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참 저 에베소 교회가 잘한 일이 맞는데 한 가지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 첫사랑을 회복하자. 나의 첫사랑은 언제였는가? 지금 나는 어떠한가? 제가 첫사랑 은혜 받았을 때 하루 2끼만 먹고 한 끼 씻고 금식했었거든요. 매일 교회에서 자면서 철야했거든요. 성경을 30장씩 매일 읽었거든요. 하루에 4구절씩 성경 구절 암송했거든요. 그리고 매 주마다 감사헌금을 했었거든요.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저의 첫사랑이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첫사랑은 그때만 모든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매일 말씀도 보고 매일 기도도 하고 매일 전도도 하고 매일 감사도 하고 매일 운동도 하면서 삶도 아름답고 발자취도 아름답고 첫사랑을 회복해 가야 되겠다. 그 회복해 가야 되는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몸매가 첫사랑 때하고 달라진 것 같더라고. 내가 그렇구나. 몸매도 첫사랑 때로 한번 회복해보자. 그래서 한 끼씩 금식하고 해봤더니 점점 지금 제가 좀 날씬해져 가고 있는 거 느껴지세요? 지금 뚝뚝뚝뚝 체중이 줄어져 가고 있는데 한 가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한 가지 지금 제가 꿈에 있었던 건데 실현을 못하다가 지금 시도해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평생 읽은 책 중에, 내가 지금까지 평생 읽은 책 중에 한 권도 안 읽은 분도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하여튼 책을 읽은 중에 제일 좋은 책 한 권만 그냥 추천만 해줘도 됩니다. 이 책은 꼭 읽어야 됩니다 하고 제목만, 아니면 그냥 내가 한 권 살 수 있도록 내가 예물을 드려주겠습니다. 한 2만 원 정도면, 15,000원에서 2만 원이면 충분하거든요. 아니면 그 책을 꼭 기증을 해주시면, 10,000명만 책을 기증을 해주면 책이 10,000권인데 그 10,000권은 그 사람이 읽은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러면 나는 한 권 기증하고 9,999권을 갖다 읽을 수 있어요. 어때요? 괜찮지요? 괜찮지? 그러면 지금 왜 도서관들이 안 되냐? 알아냈어요. 안 읽을 책을 너무 많이 갖다 놨어. 그래서 이제 그 책을 갖다 놓은 거기다가 가능하면 꼭 그게 써주세요. 기증자 누구 이렇게. 이 책은 누가 냈구나. 진짜 이분 좋은 책 냈구나. 안 써도 되지만 써도 좋겠습니다. 벌써 책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꼭 한번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그냥 교회 오시면 기도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책도 읽으시고, 교회 와서 그냥 기도하고 책 하나 꺼내서 쭉 읽다가 하루에 2-3시간 읽고 그냥 가고.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예. 내가 세상을 나가보니까 세상은 계속 머리를 써야 된다고 해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고스톱이더라고. 세상에 다리 밑에서 고스톱을 치고 있더라고. 100원짜리를 수북이 싸놓고. 괜찮아요. 그것도. 왜? 안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나을 수도 있어요. 치매 온다니까. 치매 예방 차원에서. 그런데 그거보다는 책 읽고 기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런 문화를 우리 교회가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그걸 또 답습을 해가지고 그렇게 도서관들 만들면 지금 대한민국의 결정적 약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 독서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딴 건 다 잘해. 그런데 독서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1년 동안에 국민이 책을 몇 권 읽었냐 그걸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떨어져요. 제가 지하철을 딱 탈 때마다 유심히 보는데 10명이면 8명, 9명, 7명은 전부 휴대폰만 보고 있어요. 책 읽는 사람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아요.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책 읽는 거 왜 제가 여기에 또 강력하게 도전을 받았냐면 김진홍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83세세요, 이 어른이. 그런데 한 강의를 하시는데 94세 쓴 할아버지 책을 읽고 너무 도전을 받았대. 몇 살에? 여러분 몇 살이요? 94세 쓴 할아버지의 책이 나는 굉장히 훌륭할 거라고 생각해. 왜? 24살짜리, 34살 차원이 다르죠. 제가 진짜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진짜로 똑똑해졌어요. 그냥 내 느낌인데 제 한 의견이 아니면 절반 정도 반대하면 제가 수용하고 그냥 그렇지 않으면 제 말 좀 들어봐. 그러니까 도서관 하자는 내 말 어때요? 좋아. 반대가 반절이 반대하면 내가 그만할게. 그러나 괜찮다고 하면 그냥 내 말 듣고 따라가자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기도하다 죽는 게 아름답지만 최고로 책 읽다 죽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죽을 거 뭐하다 죽자. 그렇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래도 고스톱 치다 죽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카페에도 카페가 원래 운영을 안 하잖아요. 주일날만 이렇게 하고. 그래서 자동 판매기를 하나 갖다 놓으면 거기서 그냥 자동으로 하나 빼다가 여기서 책 읽고 그러면 또 좋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팀을 만들어 놓을게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와서 성경 공부하고 목요일 날 와서 시니어 클럽하고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하고 아무 때나 와서 그러니까 나의 남은 생은 그냥 어디서 보내다 가자. 그런데 이제 웃기는 얘기를 하고 또 한바탕 웃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알아요 몰라요? 아 그래 진짜 모르는 게 인지 능력이 진짜 떨어지더라고. 계속 화내면서도 내가 언제 화냈냐고 그러더만. 그런데 이 부분은요 대외게 내가 볼 때는 70%는 여자가 훌륭하고 30%는 남자가 훌륭해. 그냥 내가 대충 생각할 때 대부분 여자가 훌륭해. 남자가 못됐는데 남자도 괜찮은 남자 좀 있어. 그게 중문교회 남자들이요. 남녀 비율을 따지면요 우리 중문교회가 남자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얘기는 남자들이 신앙생활 하기 참 좋은 교회가 중문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내와 남편이 쌈이 막 붙었어요. 막 쌈이 막 붙었어요. 막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가 잘못된 건 모르고 막 남편을 막 하고 뭐 저 인간 저 차라리 내가 너하고 결혼하느니 내가 악마하고 하는 게 더 나을 뻔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뭐만 못하다. 악마만도 못하다. 그렇게 막 여자가 신랑한테 욕을 팍 퍼부으니까 신랑이 여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왜 말이 안 돼? 당신 악마하고 결혼하면 결혼 안 돼. 왜? 근친 상혼이요. 웃음이 약해. 더 세게 한번 웃어봅시다. 할렐루야.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모르는 것, 궁금한 것이 얼마나 많겠냐마는 그 중에 하나가 사후세계예요. 사후세계. 그 제가 요 설교 하나 하려고 임종 때 관계된 그 강의를
여러 개를 들어보니까 그 임종 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계속 주무신대요. 계속 잔대. 그러면 계속 자면 잠깐 깼다가 있다가 또 자고 또 자고. 그러면 이제 뭐 할 때가 가까웠구나. 돌아가실 때 가까웠구나. 두 번째, 전혀 음식을 못 드신대요. 전혀. 그러니까 한껏도 못 드시기 시작하면 이제 뭐 할 때가, 임종 때가 가까우는구나. 그런데도 이제 조금 버티는 건 하도 닌게르가 좋아가지고 원래는 못 잡수면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데 하도 닌게르로 영양 보충하니까 이렇게 버티고. 그 다음에 피부 색깔이 자꾸 변해간대. 이제 이 피부 색깔이 자꾸 변해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잘 모르는데, 이렇게 누워서 허리를 한번 손을 집어 넣어보세요. 그러니까 허리에 손이 쑥 들어가면 아직 돌아가시지 않고, 허리가 툭 쳐져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가실 때가 가까워 왔구나, 이렇게. 그런데 이 사후 이제 그러면 이제 돌아가시는 건 돌아가신데,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냐? 이거에 대한 궁금증은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어요. 부처님, 공자님, 소크라테스 다 훌륭하죠? 훌륭하니까 무조건 제자가 있어. 훌륭한 분은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 같이 물은 게 그거예요. 스승님, 사람이 살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공통적인 답변이 비슷해요. 야, 이 사람아, 사람이 살아서 일도 다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뭔 일이지 어떻게 알겠냐?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도 훌륭하니까 제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물었어요. 예수님, 사람이 살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만 답이 달라.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해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답이 달라. 답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 내가 지금 이 나라 안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렇게 욕을 하는 사람은 김일성이는 욕을 안 해. 그리고 오히려 찬양을 해. 그게 제대로 된 사고인가? 신기해요. 예수님은 욕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찬양한다면 그것 또한 제정신인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죠. 히브리서 9장 27절을 요것도 읽어 놓읍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저렇게 말씀하신 분도 예수 성경 외에는 다른 데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육신이 재판 후에 감옥을 가지요. 감옥을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재판을 통해서 감옥을 가듯 인간의 영혼도 그냥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심판 후에 지옥을 갑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있듯 깜빵이 있고 영혼이 있듯 지옥이 있다는 거 왜 패턴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는지. 그러니까 육신이 죄지면 감옥 가듯 영혼이 죄지면 지옥 간다. 시작. 우리 유튜브는 은혜 받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올려놔 봐요. 육신이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듯 영혼이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 그런데 그 심판을 지옥을 면하게 해주신 분이 있으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요것도 읽어놓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의 이름을 믿지 않냐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으면 되는데, 믿으면 심판도 없어지고 구원도 받는데 왜 그렇게 안 믿고 심판을 받을까? 지옥을 갈까? 안타깝죠.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나뉘듯이 심판받는 사람, 심판받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데, 자, 첫째, 그러면 사람은 도대체 왜 죽는 것일까? 왜 죽는 것일까? 바로
답이 딱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뭐다? 죄인이다.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하,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 죄의 싹이 사망이니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뭐 때문에 죽는구나? 죄 때문에 죽는구나. 그러면 이 죄의 시작이 어디서 왔냐?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해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 죄가 인간으로 하여금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게 만든 겁니다. 목사님, 근데요 저는 선악과 안 먹었는데요, 그게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할 때 우리는 어디 있었는 줄 아세요? 우리는 없었는데요? 없었어. 근데 어디 있었느냐? 아담 아들 그래서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나 있었거든. 전부 아담 안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알아들어 뭔 말인지?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없어졌던데 전에는 자동차 라디오를 키면은 안테나가 쑥쑥쑥쑥 빠져나왔죠. 이렇게 끄면은 쑥쑥쑥쑥 들어가고, 그러면 다 집어넣은 상태에서 한 가닥 딱 끊으면 하나만 끊어져, 다 끊어져.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 원리적으로.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는 없었지. 어디 있었어? 아담 속에 있었어. 그러니까 아담이 죽을 때 그 안에서 죽은 거예요. 내가 나오고 죽었으면 살았는데 그 안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보고는 물고기 잡아먹으라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담이 물고기를 잡아먹으면 맨 먼저 고등어를 먹어버리는 순간 고등어는 씨가 말라서 없어져 버려. 뭐 말인지 알지? 고등어가 새끼를 가서 퍼치고 난 다음에 잡아먹어야지 퍼치기 전에 먹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를 졌고 아담 안에서 죽었구나. 그래서 죽을 운명으로 태어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는 사람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달걀도 보면요, 달걀 껍질이 있어. 달걀 껍질. 그 안에 흰자와 노른자가 있어.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안에 씨가 있는 달걀이 있고 씨가 없는 달걀이 있는데 그것을 무정란이라고 하고 유정란이라고 합니다. 영양의 차이는 별로 없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조금은 있을지 모르지만 무정란이나 유정란이나 영양은 비슷하다. 예, 값의 차이는 좀 나. 그죠? 몇 배 비싸? 유정란이 무정란보다? 한 두세 배 비싸? 예, 그러니까 무정란은 한 판에 한 6,000원, 유정란은 12,000원, 두 배 비싸네, 두 배. 예, 그러니까 씨 하나 넣어놓으면 값이 두 배 뛰네. 그런데 생명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똑같은 달걀을 어미닭이 품으면 무정란은 골아버리고 유정란은 삐약이가 나와.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자, 이 생명의 차이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구나. 자, 요한일서 5장 11절을 보세요. 야, 신기해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자, 저 말을 달걀에다 집어 넣어봤더니 아들이 있는 자 생명이 있고 달걀로 치면 유정란, 아들이 없는 자 생명이 없고 달걀로 치면 무정란. 예수님이 계시면 유정란, 예수님이 안 계시면 죄송한데 부처님도 무정란이었구나. 공자님도 무정란, 소크라테스도. 근데 우리는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말씀에 근거해서 온 얘기니까, 이야, 부처님, 공자님, 소크라테스, 플라톤 훌륭한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무정란이었구나. 저 시골 할머니 책을 한 권도 안 읽었는데 예수님 마음에 모시면 무정란이구나. 할렐루야. 나 이런 말에 막 스님들이 은혜 좀 받았으면 좋겠어. 그냥 장 목사 역시 똑똑하다 이렇게. 왜 그딴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세상에 왜 그딴 소리요? 이게 지가 사람도 이제 달걀도 몇 단계로 나눴다고 그랬어요? 껍데기, 그 다음에 흰자, 노른자, 그 다음에 씨앗, 이렇게 3단계 있듯 사람도 보이는 몸뚱아리, 육체가 있고 그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자, 이제 죽으면 몸은 흙으로 가,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자,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또 다르게 표현했는데, 평강의 하나님이 신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또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할 때 흠없게 보존되는. 그러니까 영혼, 육체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걸 이분설이라고 그러고, 영혼, 몸 이렇게 나누는 걸 삼분설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분설이든 삼분설이 성경에 다 있는 거니까 그 인정하면 좋으래. 막 그걸 또 그렇게 고집을 비워쌌는지 나 신기하대. 그냥 있는 건 받아들여. 둘로 나누면 이분설, 세로 나누면 삼분설, 다 성경에 있으니까. 자, 달걀도 3단계가 있듯 사람도 3단계가 있는데, 맨 먼저 사람의 삶이 어디서 시작되는 봤더니 뱃속에서 시작돼서, 뱃속에서 잉태가 딱 뜨면 거기서 얼마 살아? 10달을 살아. 10달을 살다가 거기서 계속 살아야 돼? 밖으로 나와야 돼? 그치? 안 나갈래요. 거기서 너 계속 살면 누가 죽어? 엄마 죽어, 이놈아.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나와야 돼. 딱 나오는 순간 얘는 울어. 으아! 으아! 그런데 엄마 아빠는 진짜 우리 교회가요 좀 특이는 해요. 진짜 전 세계 교회 수백만 개 중에 전도 못하면 애기라도 낳자, 이게 써붙인 교회는 내가 알기로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저게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요, 세상에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애가 셋 있는데 또 뺐대. 박수. 아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전부 중문교인들이 나라 다 이렇게 채우는 거 아닌가? 아니, 일반인들은 그렇게 잘 안 하잖아. 우리 중문교인들은 하도 은혜를 받아놔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근데 물론 안 좋은 것도 있어. 괜히 목사님 말 듣고 또 나가지고 내가 그냥. 그런데 또 좋은 것도 많이요. 근데 어차피 죽으면 그래도 남겨놓은 게 하나 있어. 그게 뭐요? 자식이야. 그것이 속을 새겨도 용돈이야, 속 새기는 건. 자식은 목돈이고. 그러니까 용돈 때문에 목돈 버리지 말어. 할렐루야. 그래서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오늘 또 은혜 받고 가서 하나씩 만들어 봐. 난 진짜요, 또 지난번에 우리 군산에 가서 너무 충격받았는데, 그 시골 교회거든요. 애기 나면요 100만 원 준대, 교회에서. 거기 가서 애 갖고 나갖고 오면은 그런 놈을 나쁜 놈이라고 그래. 참 대단하다. 그럼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우리는 그냥 상품권 주거든요. 자, 엄마 뱃속에서 그대가 태어날 때 그대는 울었지만 주변 사람은 웃었다. 그러나 그대가 죽을 때 주변 사람은 울지만 그대는 웃을 것이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엄마 뱃속에서 10달 살던 사람이 땅에 태어나 90여 년, 100여 년 삽니다. 자, 이제 육체를 벗어날 때 엄마 뱃속에 살다가 세상으로 나오듯, 세상에 살다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 천국을 갑니다. 그러니까 뱃속에서 세상으로 나오는 게 좋아?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는 게 좋아? 그치. 그러니까 죽어야 되겠어, 살아야 되겠어? 왜 대답을 하냐? 뱃속에서 나와야 되겠어? 그냥 계속 있어야 되겠어?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겠어? 가야 되겠어? 아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인식 전환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죽음은 절대 슬픈 게 아니다. 죽음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것보다 1000만 배 훌륭한 순간이다. 인간의 최고의 순간은 죽음의 순간이다. 왜? 어디 가니까? 그럼 안 갈텨? 지금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지금 갈수록 암도 많아지고 계속 죽을 사람이 많아지는데 전부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야. 아니야.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라 영광의 순간이야. 아멘. 아니, 예를 들어서 뱃속 애기가 이제 처음에 잘 살아서 뱃속에서 10달 되니까 이제 의사가 칭찬하더니, 아이고, 이제 출산 준비하세요. 그걸 애기한테 얘기해줬어. 출산 준비하래. 안 나갈래요! 안 나갈래요! 그러면 돼, 안 돼? 잔소리 말고 나와, 이놈아. 그럴 거 아니요? 그 다음에 여기서 90년, 100년 살다가 이제 의사가, 이제 준비하세요. 그러면 안 죽을래요! 그러면 돼, 안 돼? 이 잘못된 인식 때문에 영광스러운 최고의 순간을 최고의 불행의 순간처럼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절대 죽음은 나쁜 게 아니에요. 아멘. 자, 믿음의 사람 고백 얘기 들어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자, 읽어놓읍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한마디로 뭐 하고 싶다, 이거 바울은? 죽고 싶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천국 가면 괜찮은데 지옥 가면 이거 문제가 심각해. 누가복음 16장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인 나사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고 나서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 기억하라. 이제 영이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지옥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죽은 사람이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가만히 보면 모습 속에서 드러난대요. 그런데 이제 수많은 간호사들이, 의사들이 이제 임종을 지켜보면서 그 죽는 모습 속에 희한한 현상이 나타난대요. 그 중에 하나가 안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 지옥 갈 확률이 높은 사람. 너무 평안하게 돌아가시는 분, 천국 갈 확률이 높은 사람입니다. 상여 나갈 때도 들어갑니다. 상여 나갈 때도 그냥 그 상여 나갈 때 노래 하나 속에 천당 갔는지 지옥 갔는지 그냥 나옵니다. 상여 딱 나갑니다. 이제 가면 언제 지옥 간 사람 확실히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며칠 후 요단강 천국 갈 확률이 확실히 높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제요, 며칠 후요? 사람이 한 번은 죽게 되는데 최고로 잘 죽은 사람의 극치가 뭐냐? 순교더라고요. 잘 죽은 최고의 극치는 순교다. 그게 누구냐?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 진짜 훌륭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사람이 죽기 직전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아까 얘기했죠? 죽을 때 사람에게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저렇게 죽는 사람이 안 죽으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데 안 가! 그러겠냐고. 스데반만 물론 보인 건 뭐 어쩐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사람 임종할 때 저 현상이 천국 가는 나타난 현상, 지옥 가는 나타난 현상 가지고 이제 장의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신을 딱 보면 자기는 예수도 안 믿고 모르지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좀 알 것 같대요. 몸 이렇게 이제 염하잖아 이렇게 갖고 딱 꺼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렇게 평안하게 죽어 있는 모습이 있고요. 그렇게 어이구 이거는 천당 못 갔겠다. 이 표정 속에 죽는 모습의 표정 속에 이거 어떻게 죽어볼 수도 없고 이게 임상 실험을 할 수도 없고 이게 그렇다면 최고로 잘못 죽은 극치는 뭐냐? 자살입니다. 잘 죽은 극치는 뭐라고 그랬죠? 순교. 잘못의 극치는 자살.
인간이 하면 안 되는 것 많지만 그 중에 딱 하나가 고르라면 자살인데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지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성경에 4가지 자살 형태가 나오는데 모두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했다는 증거가 다 나옵니다. 사울 왕입니다. 활복 자살로 죽습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입니다. 그가 병기든 자에 이르되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려지매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을 엎드려. 이게 자살도 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얘 죽는 것 보고 얘도 죽는 거예요. 이게 활복자살. 저거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 그런데도 일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 제 설교 좀 일본말로 통역해서 전해주세요. 두 번째 가룟 유다. 아까 얘기했죠. 목매다로 죽소. 세 번째 높은데 뛰어내립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 성전 꼭대기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뛰어내려라. 저 뭔 말입니까? 자살시켜 죽이려고 유혹하는 겁니다. 다행히 예수님 안 뛰죠. 여러분도 절대 뛰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목사님 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저한테 연락하세요. 날 보고 밀어달라고 그러세요. 목사님 내가 뛸 수는 없고요. 밀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땡겨버릴게. 그 다음에 물속에 뛰어드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다 제 설교를 듣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또 37명에서 40명이 자살합니다. 대한민국이 자살률 1등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안타깝습니다. 그 말은 대한민국 사람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아까 인지한다고 그랬어요? 못한다고 그랬어요? 인지를 못한다니까. 자기가 자연스러우면 그냥 옳은 줄만 알아. 안타깝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세요.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도적놈이 누구요? 바로 마귀 귀신 아닙니까?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왜? 예수님 말씀은 안 듣고 마귀 말은 들을까?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입니다. 읽어놓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 예수님의 양이 아니니까, 말을 바꾸면 염소니까, 일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자.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양인가? 나는 예수님 말씀 안 듣고 사탄의 말만 듣는 염소나 일이인가? 돌아보자.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천국 맛도 보고 지옥 맛도 보고 섞어서 삽니다. 그런데 죽으면 천국은 천국 맛만 있고 지옥은 지옥 맛만 있습니다. 자, 지옥 맛의 특징을 성경에 있는 대로 한 5개를 찾아봤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저게 지옥 맛입니다.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저게 지옥 맛입니다. 저게 지옥 맛이에요.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물 한 방울도 없습니다. 허락도 안 됩니다. 그게 지옥 맛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저게 지옥 맛입니다. 저 절대 이빨 갈지 마세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그게 지옥 맛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인 자들이 저주를 받는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외에 비된 영영한 불, 저게 지옥입니다. 영영 꺼지지 않아. 이 불이 계속 탑니다. 계속 타. 그게 지옥입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육신은 타서 끝나는데 영혼은 아무리 태워도 안 탑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탑니다. 이게 차이예요. 육신은 괜찮아. 육신은 죽는 순간 육신의 의식은 고통은 없어져. 그러나 영혼의 고통이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래.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 마가복음 9장 47절입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면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저게 지옥입니다.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지금도 모르고 계속합니다. 자, 그럼 이제 천국은 어떤 것이냐?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저게 천국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또 내게 말해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의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까는 뭐 한 방울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뭐가 넘쳐? 생명수가. 그래서 장례식장에 크리스찬들은 물을 안 떠놓는 거예요. 왜? 생명수 마시는 분 보고 뭐 수돗물 먹으러 여기까지 오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물을 꼭 떠놔. 그 물 떠놓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물 떠놓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는 거야. 안타깝게. 안타깝게. 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저 이제 오늘부터 과일 먹을 때 그냥 천국 맛이네. 지옥은 과일이 없어요. 어디 가야 있어. 근데 지금 우리가 땅에서 뭘 먹어? 아이씨 왜 이렇게 맛이 없어.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천국 맛이야. 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 시작. 천국 맛이야. 아이고. 그 과일이 천국 맛이구나. 이 과일. 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저에게 빛이심이니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다. 여러분 신분의 자존감을 높이. 우리 좀 기다려. 우리 뭐 될 사람이요? 할렐루야. 좀 기다려. 내 뭐 될 사람이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 있잖아. 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급도 있구나 천국은. 그러니까 그냥 천국만 가지 말고 우리 상급 좀 많이 해놓고 해고 갑시다.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책 한 권 기증하는 것도 하늘 가면 다 뭐예요 그거. 근데 그거 살짝 갖다 집에다가 갖다 놓는 놈은 다 그만두고 언젠가 우리도 한 번은 죽게 될 텐데 죽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천국에 갈 모습일까요? 지옥에 갈 모습일까요? 예수님께 들은 최고의 칭찬 가운데 하나, 마태복음 26장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는 온 천하에 어디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들은 최고의 칭찬. 예수님께 들은 최고의 안 좋은 말 가운데 하나,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이 화가 있으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 가룟 유다입니다. 간단합니다. 저 말을 적용하면 천국 갈 사람, 태어나기 잘한 사람, 지옥 갈 사람, 안 태어나는 게 더 나을 뻔한 사람. 그 차이가 뭘까? 배후에 사탄이냐 하나님이냐. 나타나는 현상은 도적질이냐 희생이냐. 도적질하고 살지 말고 뭐하고 살자? 희생하고 살자.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를 보면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르쳤을 때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해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지 할고 하고
또 하루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헐고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를 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돌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사람 뭔 잘못했습니까? 잘못 없어요. 오히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잘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 도로 찾을 텐데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 저 사람 잘못 없다니까요. 문제는 뭐냐? 잘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잘못만 따져. 그래서 어떻게든지 잘못만 안 하려고 해요. 그게 세상 스타일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잘한 걸 따져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잘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잘하다 보면 잘못 안 해져요. 잘못만 안 하려고 보면 잘못은 안 해도 잘한 게 없어요.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나온 세상 속담 중에 아주 고약한 속담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지옥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뭘 해도 해야 돼. 그러다 잘못하면요. 잔소리 말고 잘하면 되잖아. 그런데 세상의 문제가 뭐냐? 잘하다가 잘못하면 잘한 건 놔두고 잘못한 것만 쳐버리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안 하려고만 해요. 왜? 안 하면 잘못이 없잖아. 괜히 하다가 잘못. 그걸 고려해야 되거든요. 이 잘못이 잘한 것 속에 나온 것이 잘한 것이 크면 그거 상주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잘한 건 안 따져. 뭐만 따져 그냥. 너 왜 이 잘못했냐? 왜 이 잘한 것은 얘기 안 하냐? 왜 이 잘한 것은 얘기 안 하냐? 나 진짜. 여기까지 나오는데 내가 참고 있어 지금. 왜? 에이,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놓아보세요. 잘못은 술 먹고 옷 벗고 누운 것입니다. 잘한 건 방주 짓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 방주 짓고 구원해 준 사람이 뭘 그 술 한잔한 것이 뭘 그걸 잘못이라고. 함 이 싸가지 없는 놈이 아버지 빨가벗었다고 그 얘기만 하고 다닙니다. 샘과 야벳은 뒷걸음지가 덮어줍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잘못했다고 흉보고 다닌 함이 결과가 저주잖아요. 그걸 덮어준 샘과 야벳은 결과가 축복이잖아요. 그것이 수천 년 동안을 그런 걸 왜 교훈을 안 삼냐 그 말입니다. 인생을 살 때 잘못은 안 하려고 살지 말고 뭔가 잘하려고 살자. 그게 요지입니다. 인생을 살 때 잘못을 안 하려고 살지 말고 뭔가 잘하려고 살자. 시작. 그렇지. 우리 유튜브로 은혜 받는 분들은 그렇게 쓰세요. 인생을 살 때 잘못 안 하려고 살지 말고 뭔가 잘하려고 살자. 그런데 잘못이 하나도 없어도 지옥 가네요.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럴까요? 잘한 것이 없어서 이래. 잘한 것이 없어. 그런데 그 잘한 것 하나가 천국 가게 하는데 아이고 그 잘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오. 간단히요. 이것만 하면 돼.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 꼭 맞는 건 아니요. 분석을 하면 또 여러 가지 트집 잡히지만 어쨌든 그냥 구절 요대로만 놓고 보면 한 가지만 잘하면 돼. 뭐만 잘하면 돼? 예수 믿으면 돼. 예수 믿으면. 목사님은 예수 믿고 잘못하면 천당 가요. 그 어거지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예수 안 믿고 잘하냐? 예수 믿고 잘하지. 아무래도 예수 안 믿고 못하지. 에? 솔직하게 말해서 교회 다닌 사람이 술을 더 먹어? 안 다닌 사람이 더 먹어? 목사님 요새는요 교회 다니는 술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도 안 믿는 사람보다는 훨씬 덜 먹어. 적어도 양심에 뜨끔뜨끔 해가면서는 먹어. 우리는 아니요. 나는 안 먹었으니까.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냥 당연히 마십니다. 그래. 교회 다녀보세요. 안 먹을 수도 없고 이거 참. 아이고 짱.
여기 왔나 봐 지금. 왜 내가 이 설교를 하고 있나 모르겠네. 손 한번 들어볼래요? 여러분 솔직히 예수 안 믿고 담배 펴보세요. 교회 다니고 펴보세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 나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요, 왜 이제 보통 가게 앞에 파라솔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테이블 놓고 이제 거기서 술 먹고 담배 피잖아요. 내가 지나갑니다. 뭔 상관이요? 그냥 가게도 안 되면, 어이구 목사님, 어이구. 아니 붙잡고 인사를 하냐고. 그냥 모래 씌우면 되잖아. 내가 모르는데. 근데 비록 술 먹고 담배 피다가 목사님을 봤지만 모르는 신용 할 수가 없어서 인사를 하는 거야. 근데 술 담배를 들고 나가니까 딱 바꿔갖고 이렇게. 내가 거기서 그 자세가, 그래도 그 사람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입니다. 내가 볼 때는 전혀 의식 없이 나한테 이런 놈보다 낫지. 그래. 그 사람은 조금 있으면 구원받을 확률이 좀 있는 사람이야. 그래도 양심의 가책은 있으니까. 보세요. 서두르든 미루든 우리는 요거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을 하지 않으면 하는, 저 간단한 두 가지만 하면, 저 두 가지만 잘하면 되는데 왜 사람들은 저 두 가지를 잘하려고 안 하는지. 죽음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고 죽음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같은 오늘인데 오늘은 내 인생에 내가 지금까지 살은 중에 가장 늙은 날입니다. 어저께만 해도 하루 젊었습니다. 오늘 오니까 하루 더 늙었습니다. 가장 늙은 날입니다, 오늘이. 그런데 되돌려 보니까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 가보니까 오늘이 더 젊잖아. 1년 지나면 오늘이 더 젊잖아. 그죠? 똑같은 날인데 내일로 가면 더 늙게 되나, 내일에서 오늘을 보면 더 젊은 날이니 어떻게 그걸 알고 또 노래를 또 그렇게 만들어 놨는지.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할렐루야. 지옥을 바라보면 죽음은 최고로 안 좋은 순간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면 죽음은 최고로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설교를 또 해놨냐면, 장례식 엄청 많아요. 일주일이면 장례 예배를 내가 몇 번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이제 이분도 가시는구나, 이분도 가셨구나, 이분도 가셨구나. 좀 있으면, 조금 더 있으면 여러분도 저도, 목사님 저는 안 가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다 가거든요. 근데 왜 죽음을 슬퍼하세요? 아니에요. 인식전환하세요. 죽음은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죽음은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날이다. 왜? 천당 입학식 하는 날이니까. 그렇게 인식 전환하고 사시면 조금 더 삽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조금 더 살게 해주려고 이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깊은 뜻을 알아? 놀라지 마세요. 의사가 병 진단 딱 하는 순간, 예, 준비하세요. 3개월 정도 사시겠습니다 하는 순간, (3개월) 못 갑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그 말을 안 들었으면 6개월 갑니다. 그 말 듣는 순간 한 달에 끝납니다. 3개월 삽니다.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은 한 6개월 갈 수 있습니다. 3개월 삽니다. 딱 하는, 쓸데없는 소리 하고 돼. 무시하고 사는 사람은 3년 삽니다. 반응이 중요해요. 내가 인생 살면서 어떤 사실, 팩트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쁘게 하고 기뻐하면 1등, 괴롭혀도 기쁘면 2등, 기쁘게 하는데도 괴로우면 3등, 괴롭게 하고 괴로우면 4등. 시작.
이거를 아직도 중문교인이 못 오고 있다? 그럼 등록한 지가 얼마 안 됐든지 아니면 약간 머리가 좀 복잡하든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건 그 사람이 나를 즐겁게 하건 그건 그 사람 문제니까 난 놔두고 나는 그냥 무조건 뭐 하자, 그냥 좋아하자. 할렐루야. 오늘 또 예를 들어서 솔직하게 진짜 오늘 찬양 잘했어요. 근데 솔직하게 매번 잘하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 지휘자님도 매번 만족스럽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 부르는 여러분도 그러거나 저러거나 그냥 우리는 어떻게 듣자. 자, 돌려서 솔직히 제가 매번 설교를 잘합니까? 이따 개인적으로 와봐. 뭐 저도 진짜 그런 걸 설교를 하고 있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지만 그냥 잘하고 못하고는 내가 하는가 듣는 여러분 그냥 할렐루야. 자, 이따 집에 가서 밥 먹을 때 솔직히 매번 맛있게 해줍니까, 마누라가? 왜 대답이 없어? 예, 안 오네? 좀 맛있게 그냥 맛없게 저쪽은 노터치, 이쪽만 잘하자. 저쪽은 노터치, 이쪽만 잘하자. 시작. 어때요? 인간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순간은 언제요? 죽을 때요. 그렇다고 내가 빨리 죽자 그 얘기는 안 합니다. 얻는데 죽음이 내 앞에 오는 날 최고의 영광의 순간으로 받아들이는 삶은 길어지는 거예요.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준비하셔야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기뻐요, 괴로워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 순간을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바라요. 오늘 밤에도 내일 또 모레도 빨간 글씨가 써있건 하얀 글씨가 써있건 검은 글씨가 써있건 교회는 계속 기도합니다. 많이 오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